사람은 마음이 복잡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용한 시간을 찾게 되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넘어갔을 일도 오래 생각하게 되고 주변의 말들이 크게 들리던 마음도 어느 순간 멀어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불안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한 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찾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단순한 고독이나 감정의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조용한 시간이고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면을 새롭게 채우기 위해 공간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조용한 시간과 깊어지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결코 낯설거나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사용하여 방향을 재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마음을 붙잡을 시간도 없이 여러 생각과 선택들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조용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주한 시간보다 고요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어주고 방향을 다시 살피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바쁠 때는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를 채우는 일들로 마음이 가득하면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속도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멈추게 하시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고 지냈던 목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잘못 흘러가던 방향을 부드럽게 고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조용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짚어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사용해 사람들의 길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지진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다시 세우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소리치기보다 조용함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살리신 것도, 그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신 것도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요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자리를 만지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또 우리는 조용한 시간이 되면 마음속의 여러 소음이 사라지면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신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신호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감동일 수도 있고 흐려졌던 부르심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유를 찾지 못해 불안하지만 조용해질 때는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며 작은 지형까지 살펴보듯 삶의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십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삶의 중심을 다시 잡도록 이끄십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도 조용해지면 드러나고 잘못 걸어가던 길도 고요한 시간에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에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방향은 걷어내시고
가야 할 길에는 빛을 비추시며 다시 걸음을 뗄 힘을 주십니다. 조용한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시간이며 방향을 새롭게 잡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도록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조금만 바빠져도 많은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의 말, 비교하는 마음, 갑자기 떠오르는 걱정까지 여러 소리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울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일정을 줄이시고 만남을 멈추게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시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소음을 걷어내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용해진 마음에서 더 깊은 자리를 만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 소리가 많아지면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지나쳤던 감정이나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 쌓여있던 부담 같은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다시 다뤄야 할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해진 순간을 사용해 우리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속 소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마음은 더 부드럽고 맑아집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소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지혜와 능력을 배웠지만 그 삶에는 수많은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고 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은 화려함도 자극도 없는 평범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모세의 마음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조용한 시간 안에서 모세의 시선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음을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보다 더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 속에 가려져 있던 마음을 돌보게 하시고 지나치게 신경 쓰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하느라 지쳤던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소중한 가치를 붙잡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일을 막아주시고 걱정이나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소음이 많으면 감정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용함을 허락하시면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고 감정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음을 걷어내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지키시고 더 넓은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소리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음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은혜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생각이 깊어질 때 불안 아래 숨겨진 진짜 욕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불안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고민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나 바라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깊어진 생각을 통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하나씩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건드리고
계신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불편한 감정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일상의 무게가 크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르며 다시 다뤄야 할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던 진짜 욕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지는지,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마음이 쉽게 지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 깊은 슬픔을 느끼며 성전에서 통곡하던 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숨겨진 한나의 오래된 소원을 드러내셨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깊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신 뒤에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의 불안과 눈물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진짜 욕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감춰진 죄책감이나 오래된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 같은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감정들이 이제는 마음에 머물며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곤 하십니다. 불안 아래 숨어있는 욕구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향해 더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도록 도우시고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진짜 욕구를 드러낸 뒤 그 욕구를 바르게 채우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외로움이나 불안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 정돈하시고 새롭게 만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 밝아집니다. 결국 불안 아래 숨어있던 진짜 욕구가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시작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감정의 해석 방법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중요한 신호지만 때로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독의 시간이 길어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독의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이끄십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독 속에서 그 창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지쳐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평소에 바쁘게 움직일 때는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이 와도 그냥 지나치고 기쁨이 와도 금방 잊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억누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감정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떠오르고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감정들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감정 속에 담긴 의미를 보게 하십니다. 단순히 감정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감정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고독의 순간을 사용해 사람들의 감정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절망이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며 그들이 느끼던 감정의 의미를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였고,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뜨거워질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의 해석이 바뀌자 삶의 방향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면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단순히 무기력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친 자리를 돌보고 회복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갑자기 불안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멈추게 하시는 신호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요동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독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만지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며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사용해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감정 뒤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선이 바뀌는 경험이다. 고독 속에서 감정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시선을 바꾸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고 감정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감정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면을 정돈하시며 더 온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감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결국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이 감정의 해석 방법을 바꾸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